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적 권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이자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기간입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잘 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과 다윗, 암논과 다말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나버린 과거의 사건, 과거의 명령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깨달아서 오늘의 교훈을 삼고 더 밝은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죄를 털어놓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하죠. 상처마저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못난 기질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때에 원수는 계속해서 생기고 복수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가장 깨끗하게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가문의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가정과 자녀들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를 여럿 두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암논은 악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욕망대로 다말을 데려다가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의 목적은 육체적 관계였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을 채운 이후에는 더 이상 다말과 함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암논은 욕망을 채운 이후에 다말을 박대합니다. 내어 쫓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쫓겨나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자기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말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암논이 회개해야 했습니다. 다말의 집을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다말에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체벌해 달라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암논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암논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의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압살롬으로부터 복수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논은 회개하지 않아서 축복의 삶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논과 같은 처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상처로 통해서 결국은 내가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가서 형 암논이 자기 누이의 다말을 강간한 죄를 범했는데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법적인 재판으로는 암논이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조용히 있었고 또 다말에게도 잠잠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암논이 실력이 있고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복수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만약 압살롬이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논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고 압살롬은 차기의 왕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의 둘째는 병들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셋째인 압살롬이 왕세자로 책봉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향한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후에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쳐서 3년 있다가 다시 와서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요압 장군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암논을 통쾌하게 죽인 사건은 압살롬을 영웅처럼 보이게 합니다. 남자가 멋있다. 남자라면 압살롬처럼 대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순간에도 자기 감정을 죽일 수 있는 바보를 원하십니다. 바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암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이에게는 다시 새 출발하라고 권유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설령 다윗이 암논에 대한 체벌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슬픔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압살롬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압살롬의 길로 가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깨끗함을 요구할 수 없지요. 내가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약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고 싶어도 개혁 대상이 자신이기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지금 정치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죠. 다말의 울부짖음을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배다른 형제 암논에 대한 극도의 미움과 증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여동생을 달랩니다. 내 집에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합니다.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듣고 난 다윗의 태도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 듣고 화를 냈지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혼을 내고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다말을 불러서 다독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대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와 자녀들까지 영향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내가 떳떳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교육하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떳떳하지 않기에 문제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책망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불편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문제는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너도 깨끗하지 못하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망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흠까지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흠까지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말의 권위와 행동의 권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권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